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7월 8일 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가 208장 찬송하도록 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상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5장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220년 민수기 15장 1절로 4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하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10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hin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1 hin을 섞어 그 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hin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 수마다 이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해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한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해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해중은 수송아지 1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해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해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했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게 대한 벌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기하였은즉 그의 제약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려는지 지시함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기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기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아멜렉과 가나안을 치겠다 고집을 부리고 결국 고집 부리다가 참패를 당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1절 2절에 보면 내게 주어 살게 할 땅.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야 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출애굽 1세대들은 여전히 불신앙으로 살고 있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할 출애굽 2세대들, 만나를 경험하는 세대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하는지 알려주기 위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더 이상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이제 정착된 보금자리, 가나안 땅의 약속.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경배해야 할지 각종 제사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각종 제사에 동반되는 소제물, 전제물의 분량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본토 소생뿐만 아니라 타국인도, 하나님을 경배할 사람들의 범주 안에 타국인도 포함시키고 있음을 봅니다.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내국인은 물론 타국인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셨습니다. 17절에서 21절에 보면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그리고 22절에서 29절에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해중은 어떻게 하고 개인은 어떻게 하는가,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경우에 대한 규례를, 온 해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로 속죄하면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 죄의 속성 중에 하나가 자신을 숨기게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지요.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나뭇잎으로 가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니까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숨기는 것, 본능이자 속성, 죄의 본능, 죄의 속성. 속죄하면 사해 주시겠다.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처리하는 방법. 근데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고의로 죄를 지었을 경우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합니다. 고의로,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고의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하나님께 대항하고 의지적으로 범죄하는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고의로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 36절을 보면 안식일에 일한 사람,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하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 안식일을 어긴 사람을 어떻게 처치할지 알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그 응답을 보니까 35절 36절에 안식일을 고의적으로 어긴 사람 반드시 죽이라고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라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37절에서 41절에는 옷단 기에 다는 술에 대해서 명령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겉옷 가장자리 이에 술을 만들고 청색근을 그 이에 술에 더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겉옷은 모든 종류의 의복을 가리키는 하지만 보통 사각의 천으로 어깨에 걸쳐 입기도 하는, 잘 때 깔고 덮기도 하는 그런 외투를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사각천 네 모서리에 달아야 했던 술, 전통적으로 8개의 실을 한 대 묶어가지고 또 이를 다시 5개씩 합해서 만들었던 꽃 모양의 장식을 보게 되어지는데, 왜 이 술을 부착하게 하느냐? 이 부착된 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일종의 시각용 교육 교재, 눈으로 시각적으로 교육하는 교재로서 그 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도록, 그러니까 외투 겉옷이니까 늘 시각적인 교육이 가능한 거지요. 청색은 예전부터 귀한 색인데 왕이나 대제사장의 예복의 색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청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한 선민임을 알리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술과 청색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항상 기억하는 사람들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의식하며 살아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룩한 시민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는 거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술을 통해서, 청색을 통해서 방종하게 하거나 음행하게 하는 것, 우리 개개인의 마음, 눈의 욕심, 이 부분을 말씀하면서 합당한 삶,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눈의 욕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우리 눈의 욕심이 방종하게 하고 음행하게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자. 항상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라 명령하시게 되어지는데 41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고 반복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애끓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느껴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주어질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의 욕심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 눈을 들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라.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유월절 사건, 기적과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할 것을. 그래서 이제 이동하면서 생활했던 광야 생활에서 이제 정착해서 이동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백성에 걸맞게끔 항상 말씀을 기억하자.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인식하고 살아갈 것에 대해서 지침을 주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지나간 시간들이 소중한 교훈이 되어져서 또다시 반복되는 어려움이 없도록, 부지 중에 실수할 수 있지만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런 상황이 주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백성,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 첫 시간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깊은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 1세대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럼에도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지켜야 하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으로 저들에게 소망이 되어짐을 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 드려야 되는 그 소망, 하나님의 구원하심에는 본토인이나 타국인이나 차별이 없음을 봅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먼저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이웃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은총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 제자의 삶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했지만 부지중에 지은 죄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시험을 들게 했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존중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평안을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신분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월요일로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시작되어집니다. 주님의 보호 속에, 주님의 인도함 속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소망에 대해서 가나안 땅,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기억해서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위해서 이 땅의 삶 속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그 사랑에 응답하는 가운데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이번 주간은 또 비도 많이 올 예정인 것 같은데 비 피해가 없도록 또 잘 보시고 또 걸어가시는데도 넘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목회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